오늘은 감사를 표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 식당을 갔었는데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요, 저에게도 좋은 습관이 하나쯤은 있구나, 이것을 그 식당에 가서 얼마 전에 깨닫게 됐어요. 저에게 있는 이 좋은 습관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게 저에게 참 좋은 이 습관이라는 것들을 식당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식당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밥을 먹다가 여러분, 이제 반찬이 떨어지면 반찬을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뎅 반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침 그날 오뎅 반찬이 나왔어요. 그래서 밥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오뎅 반찬을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고, 아줌마, 이 오뎅 한 접시만 더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오뎅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뎅을 이렇게 주고 가시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도 인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오뎅을 갖다 주면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총각,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총각이라고 그랬어요. 총각, 무슨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해? 무슨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의 표정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무슨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이 꽃이 폈어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갖고 온 이 오뎅을 보니까요, 오뎅이 산이에요. 산. 예, 이만큼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오뎅을 내려놓고 가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 그 아주머니도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를 다 마치고, 아니, 저 아주머니가 뭐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냐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했나 싶어가지고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진짜 내가 많이 했나. 근데 여러분, 좀 지나치게 많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했냐면,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딱 앉으면 메뉴판을 주잖아요. 메뉴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쫙 이렇게 딱 보고, 김치찌개 2개 주세요. 김치찌개 2개요? 아줌마, 김치찌개 2개요.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또 이제 등에다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조금 있다가 물과 컵을 갖다 주시는데 그거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반찬을 하나씩 갖고 왔는데요, 김치 하나 놓아주실 때 감사합니다, 멸치 하나 놓아주실 때 감사합니다, 살 하나 놓아주실 때 잘 먹겠습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본 음식을 갖고 올 때도 마찬가지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찬이 떨어져서 반찬 또 달라고 할 때에도 반찬 갖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2번째 갖다 주실 때에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누군가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없는 이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나에게는 참 좋은 습관이 있는 게 확실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관찰하면서 그때 깨닫게 된 거 하나가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니까요, 그 아줌마 제가 처음 봤거든요. 식당에서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아주머니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 감사의 표현이.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처음 본 식당 아줌마한테도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잠깐이지만 막 수십 번을 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윤영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공모전에서 이제 그 1등을 했다고 했던 그 한 여하고의 글, 뭐 이를테면 친구에게는 뭐 밥 한 끼 사줬을 때 고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엄마에게는
맨날 밥 해주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너무 인색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글귀가 또 귀에 탁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처음 본 식당 아줌마한테는 그렇게 간슬게 다 빼주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에게는 내가 감사하다는 표현에 이렇게 인색했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뿐만이 아니고요. 예, 주변에 제 아내,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해봐도 사실 마음에 반성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자주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래서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뭐 이렇게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일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인물 야곱을 만나 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이 뭐 허물도 많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도 이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야곱이 참 잘했더라고요. 이제 이걸 어느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몇 군데를 더 살펴볼 텐데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야,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거는 그래도 좀 잘 했던 것 같다. 아마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친히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네. 친히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만나러 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 그 무리의 두 군대, 두 떼가요. 지금 야곱의 일행을 에워싸고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꽃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살기등등한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죽으러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이때에 때마침 하나님이 이 천군 천사들을 호위무사로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든든하고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야곱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던 그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 임했던 그 땅의 이름을 특별하게 짓습니다. 특별하게 그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보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지명을 특별하게 이렇게 짓는 행위 안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땅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이 어마어마한 두 군대의 이 천사 무리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런 감사, 이것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가능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의미의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하나임 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큰 두 무리의 천사들이 딱 생각이 나겠잖아요. 아주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주 기억하기 좋게 그 땅 이름을 짓고 기념했던 이 행동의 내면 안에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행동을 했던 야곱의 행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런 종류의 행동을 여기 본문에서만 한 게 아니라요, 유독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은 땅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땅 이름.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땅 이름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또 이 야곱이 이런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몇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저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28장 18절로 거슬러 가보면요, 그때 당시의 상황도 야곱은 사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형의 장자권 그리고 이 축복권, 이거 지금 엄마랑 합작으로 대사기극을 펼쳐가지고 탁 가로챈 다음에 형이 당장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 나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량하게도 돌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이 머리에 베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이 그 괴롭게 잠을 청했던 그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주시잖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 약속까지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날 밤 이 야곱이 그 경이로운 체험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이 보호하심에 대한 감동과 감사들을 이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야곱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은혜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감사하기 위해서 곧장 그 땅에 이름을 짓습니다. 특별하게 지어요. 뭐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지었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가능하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딱 하면 하나님의 집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고스란히 생각이 나겠죠. 그것들이 가능하면 잘 기억이 날 수 있는 특별한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후로도 또 이제 두 군데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지치시면 안 돼요.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저 앞이에요.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요, 드디어 이 야곱이 에서와의 이 절체절명의 이 담판을 잘 해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쉽게 해결해 줘 버리시잖아요. 그 평생 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짐이었고 수건이었는데, 그래서 막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누고 그리고 누구를 앞에 세우고 막 생각을 하면서, 에서가 여기를 쳤을 때는 여기를 도망가 이렇게 해서 쫓겨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죽으면 나는 이렇게 도망가고 막 이렇게 계획들을 많이 짰을 텐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서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탁 주여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에서가 야곱의 이 어깨를 딱 끌어안고 이 고개를 어긋맞추면서 막 펑펑 울면서 내 형제예요 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튼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렇게 그냥 단번에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죠. 자, 드디어 이 삼촌 라반과의 이 큰 일도 잘 치렀고요, 이제 수건이었던 에서와의 일로 잘 치렀습니다. 이제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먼저 세일 땅으로 돌려보내고, 야곱도 가나안에 있는 세겜 성읍까지 이제 도달을 해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에서의 일도 이렇게 잘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를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곧장 또 표현을 하는데요, 땅 이름을 짓습니다. 참, 땅 이름을 또 지었어요. 뭐라고 짓냐면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땅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속이는 자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강하게 된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고마우신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착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땅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 7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이제 예전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게 형 피해서 도망왔는데 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일들을 치르다 보니까 이 정신이 쏙 빠졌는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 야곱을 막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예전에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했던 거 너 그거 잊어버렸냐? 너 베델로 돌아가야 되잖아. 나와의 약속 지켜야 되잖아. 거기에서 나 다시 만나야 되잖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식솔들과 모든 동식물들과 이 재산들을 거느리고 베델로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20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 다시 가서 다시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짓는데, 이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엘 베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이 했던 서원을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날 보호해 주셔서 그 언약을,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향해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의 이름을 다시 엘 베델, 이렇게 짓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감사의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에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그 감사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셨겠어요. 아마 야곱이 그렇게 할 때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야곱의 이 좋은 습관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집사님들과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뭘까요?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너희들이 되라.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시고 우리의 패부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 굳이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볼 텐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은 보면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재미있는 얘기가 뭔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생각나시죠? 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제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고쳐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게 가엾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시기를, 그래?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니네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특별히 만져주시고 막 주문을 외우시고 막 야 뭐 이런 걸 하지 않으셨는데 정말로 제사장한테 가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진짜 이렇게 손으로 뚝
쑥 떼면 이게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손톱이 쑥쑥 빠지는 그런 막 다 썩은 살들이 애기 피부가 된 거예요. 탱탱한 피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흥분을 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우리는 이제 여러분 보니까 하나도 안 놀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참 마음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다 이 정도 클래스는 항상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벌써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시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뭐 피부암이나 피부병 이런 게 온몸을 덮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애기 피부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막 전도사님 막 내 피부 좀 보라고 막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상하죠?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를 표현했죠? 한 명.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거든요. 근데 딱 한 명만 예수님한테 가서 감사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무슨 말씀을 던지시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와서 이 감사 표현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왔으면 그래 잘 나았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거라 하고 축복하고 쫙 보내고 뭐 이러시고 말았을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굳이 물어보세요. 10명이 다 은혜를 받고 치유함을 받았는데 왜 한 명만 감사를 표현하러 왔느냐? 나머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굳이 예수님이 이놈 새끼들 왜 니네 9명은 안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지만 암묵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로 다음 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혼자 감사 표현하러 온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보면 예수님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 더 깊이 알게 되실 거예요.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라. 영생의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이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한 30살이었다고 치자면요,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한 70년 예수님이 주신 이 피부 선물 이거 누리다가 결국 이거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러 나왔던 그 사람에게는 이 선물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특별히 더 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봐도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더 자주 표현하는 그것들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표현하는 편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저를 돌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깊은 탄식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왜 깊은 탄식이 터져 나왔냐면요, 표현을 하는 것은 일단 둘째고요. 표현을 하는 거는 감사거리가 있어야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표현을 하는 거는 둘째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병들어 있었냐면,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감사해야 할 것들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이제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 일과 중에 하나가 감사 쓰기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안 할 건데 예전에 했었는데,
감사 쓰기 하는 거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감사 3개씩 쓰거든요. 하루에 있었던 거.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밥 먹은 거 감사, 경민이랑 노는 거 감사, 누가 피자 사준 거 감사, 뭐 이런 거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날 감사를 확인해 보면요, 점심 먹은 거 감사, 아침 먹은 거랑 점심 먹은 거랑 뭐가 달라요. 재미있게 논 거 감사, 경민이랑 논 거랑 재미있게 논 거만 바뀌었어요. 치킨 사준 거 감사, 피자와 치킨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고 보면 감사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감사 쓰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감사가 안 되는 법이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감사가 안 되는 법이야. 그렇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가만히 둘러보면 다 감사거리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너 이게 섬기는 거 당연한 거야? 니네 지금 이렇게 밥 먹는 거 이게 당연한 거야? 니네 화장실 가서 잘 대변 보고 나오는 거 당연한 거야? 니네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야? 오늘 안전하게 지낸 거 당연한 거야?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된 거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안 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 감사야. 다 감사. 다시 감사 써봐. 오늘 노른 거 감사, 피자 먹은 거 감사. 이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제 마음에 무슨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당연병.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감사거리들이 너무 많았는데 당연병이 마음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거리인지 안 보여요.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캐치를 못하니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감사하는 게, 표현하는 게 되겠어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반성을 하면서 우선 당연히 이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당연히 보지 않는 안경을 쓰고 다시 삶을 찬찬히 돌아보는 것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먼저 점검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쌓였어. 막 산처럼 쌓였어요. 먼저 번뜩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저희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요 근래에 이 졸지에 아기가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보는 바람에 이 졸지에 6명의 아가들을 제가 혼자 돌봐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며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6명의 아가들을 이렇게 잘 돌본 건 아니지만 돌봐보다 보니까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여보 고마워요. 저기 와 있네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는 정말 아무나 지켜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아이가 많건 적건 그건 상관없어요. 1명이든 10명이든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는 아무나 쉽게 지켜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고 배려심 깊은 아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여보 오늘 저녁에도 못 들어가, 여보 오늘 저녁에도 늦게 들어가, 뭐 이렇게 하면서도 언제부터인가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표현하기보다 그냥 응당, 오늘도 그냥 잘 봐주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난 건 뭐였냐면요, 이제 저희 주민이하고 주경이가요, 419 공원 근처에 보면 학생 무슨 센터에 수영을 다니거든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주민이가 버스하고 교통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마터면 버스에 치일 뻔했다. 조심히 타라. 근데 이번 주에는 둘째 주경이가 승용차하고 교통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히 타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생각이 문득 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애들이 그냥 수영 갔다 온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고 지켜주신 은혜고 감사해야 할 거리였는데 내가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집에 이렇게 이 사역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문을 스르륵 열면 6명의 꼬맹이들이 옹기종기 왁자지껄 왁 이렇게 있는데, 야,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내가 들어왔을 때 6명이 안전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6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분 번뜩 마음에 생각난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이에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은요 참 특별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잠을 자다가요, 아침에 이제 뭐 단기 선교 같은 걸 같이 하다 보면 선교사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일어나세요 그러면 딱 일어나자마자 딱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누우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굉장히 우습습니다. 웃겨요, 모습이.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세요 그럼 딱 일어나서 참 저는 보기에는 많이 웃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아니 눈 뜨자마자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간밤에 자는 동안 우리 식구들과 나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 눈 뜨자마자 그걸 감사를 해야지. 그러면서 눈 뜨자마자 자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엎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흉내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 뜨자마자 엎드려서 이렇게 다시 자지만 애들은 와서 볼 때 아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데 오해를 할까봐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네, 잘 때도 있지만 이제 이 생각이 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밤 간밤에도 안녕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당연한 게 아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니까 누리는 것이구나. 근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한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지냈던 거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들을 다시 쓰고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요 막 쌓였어요. 발에 차여요. 막 이걸 어떻게 다 감사해야 되지 할 정도로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에게 있는 문제, 이 당연병, 이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감사한 것들을 너는 지금 잘 표현하고 있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저에게 던져봤어요. 범중아, 그러면 그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표현해드리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와 반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표현하는 게 제가 스스로를 봐도 인색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는가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안에 감사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거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는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듯이 그 감사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윌리엄 아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미국의 작가이자 시인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명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한 후에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한 후에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선물을 우리가 준비할 때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을 사고 예쁘게 포장을 했더라도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감사도 표현을 할 때에 그 감사가 정말 의미가 꽃을 피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저마다 다 있으시지요. 그렇죠? 물론 저처럼 없으시리라 믿지만 당연병에 걸려 계신 분들이 혹이라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 당연병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당연병이 해결이 된 후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가? 내가 이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더 자주 표현해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야, 내가 뭐 너 더 필요한 거 없냐? 더 줄 거 없냐? 여러분 아까 그 음식집 아줌마 생각나시죠? 그 아줌마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너 더 필요한 거 없어? 더 감사해야 할 일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표현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훨씬 더 행복해지는 일상을 사시게 만드는 그런 특효약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더불어서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인색하진 않았는가?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그 행복이 전이가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표현해야 의미가 있고요. 감사 표현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세요. 지금 안 하시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한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뒷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면서 덮어두고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연습. 네, 표현. 참 한국 사람들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감사 표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